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불임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불임 여성의 그 슬픔과 고통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 길고 긴 포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빼앗긴 나라와 유배지에 끌려온 자신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절망만이 가득한 삶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떠난 상황입니다. 불임인데다가 남편이 없는 상황이면 진퇴양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더 깊은 절망이 있다면 바로 이 상황일 겁니다. 출산과 생산의 기쁨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임과 같은 처지에 남편이 떠난 불임과 같은 여성, 즉 비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노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아본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노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임인데 여태껏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임신 능력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남편도 없는 홀로 된 여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해집니다. 약속의 말씀들은요, 명령으로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이 약속에 참여한다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2절부터 보면 많은 자식이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온을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수치와 치욕이 말끔하게 잊혀질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수치를 잊겠고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지은 죄, 과부 시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라는 문화적 배경 특성상 이 당시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의 차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독점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남편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에게 독점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본인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6절의 말씀처럼 신혼 때에 어릴 때의 아내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훼손되고 파괴된 결혼 관계가 남편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간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넘치는 진노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리셨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진노는요,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자비는 이렇듯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간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멜을 맞이하여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과 사귀며 물질과 쾌락과 탐닉에 빠져서 남편 되신 주님을 뒤로한 채 살아가다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의지할 곳이 하나 없어서 회복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며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는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로 주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 징계와 심판조차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관계 회복의 의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 화평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본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지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며 역사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행동의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이스라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요, 항상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주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은요, 늘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이 그들 자신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여전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배지에 있고 나라는 다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성전조차 무너졌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유배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감히 상상이나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나라를, 찬란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작은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잘못들로 인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이 시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밖에 버리워져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절히 살아내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모두가 절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모두 움츠러들 때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는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 없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없던 놀라운 능력으로, 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 희망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에 희망을 말씀하시며 미래를 준비하라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절망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오늘의 말씀처럼 절망 중에 희망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 희망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조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인해 망가진 나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찬란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절망뿐인 내 삶에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차곡차곡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미련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미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조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잘 흩어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쌓아 바벨탑을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큰 수술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공선을 받아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주의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더 예민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실외에서 작업하고 일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혹여나 탈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하에게 넝쿨을 통하여서 그늘을 허락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삶의 그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